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흔히 쓰는 단어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땡큐예요. 땡큐. 조그만 일에도 땡큐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일은 잘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는데 그게 나만 가지고 있는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소련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서 이런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를 내가 이번에 가서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은 말마다 끌마다 땡큐를 너무 많이 하더라. 심지어는 노 하면서도 노 땡큐를 하더라. 참 좋은, 우리가 지적할 수 없는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가 득실거릴 때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존 헨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그렇게까지 감사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인들 사이에 이 땡큐가 사라지고 있다. 어제 신문에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이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라고 해설까지 해놓았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는 감사의 역사입니다. 청교도들의 감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풍요한 데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출발이 바닥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극심한 가난 속에, 추위 속에, 질병 속에, 그리고 원주민들의 공격과 죽음 속에서 그들은 감사로 이 나라를 시작을 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이 곧 이 미국의 출발의 역사예요. 1670년에서 1620년에서 40년까지 20년 동안 5만 명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의 보스턴 근교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버지니아에도 많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에 온 사람들은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온 사람들은 영국에서부터 이 신앙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했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왕이 없고 교회가 있지만 교황이 없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기름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 해 기도하다가 드디어 찾고 결단하고 넘어온 곳이 미국의 신대륙, 지금의 보스턴 근교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2명이 2대의 배를 나눠 타고 2달이 넘도록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그 오는 중간에 한 사람이 죽고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11월 말 추운 겨울이에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요즘은 기상이 난동이 돼서 겨울도 춥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370년 전에 그야말로 호흡벌판에 겨울에 와가지고 그들은 겨울을 넘기면서 102명 중에 반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인디언들이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알고 공격해 올까 봐 낮에는 장례식도 못 지내고 밤에 온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울을 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이 친절한 원주민 부족들이 찾아와서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1년 동안 농사해서 가을에 엄청난 풍년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리고 원주민들을 초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 원주민들도 고마워서 사슴 5마리를 잡아가지고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감사의 글이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이 구약의 율법의 제도만은 아니에요. 처음 것을 드리면 남은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이 신대륙의 역사를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한 220년 전에 링컨 대통령이 법적으로 공휴일을 선포하고 이 전국이 그리고 세계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청교도들처럼 그런 극한 가난과 질병과 원주민들의 공격과 죽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떨어져서 2달 동안 항해를 거듭한 끝에 죽어가면서도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사람도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 해 겨울에 반수 이상이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죽어도 여기서 죽으나 핍박을 받아서 영국에서 죽으나 죽기는 매일반인데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죽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인가.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의 평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이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만 물질의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의 조건은 물질이 아니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물질이 행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한 시편의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동산 부동산이 많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지.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슬퍼하는 자요, 굶주린 자요, 목마른 자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가 너무나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행불행의 조건하고는 거리가 반대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믿음의 선비였던 청교도들이 그렇게 열악한 극한 가난과 질병과 추위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 훈련시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지만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언제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어떤 특별한 계기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반복하고 또 훈련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사건만 있을 때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그 TV에 유명하게 알려졌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매일 일기를 쓰는데
반복적인 일기인데도 불구하고 참 전하는 걸 보면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나는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감사한다. 유난히 맑고 시원한 하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점심에 스파게티 먹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동료에게 참을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런 책을 쓰게 한 작가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감사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부족한 것과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집착들만 훈련이 돼 있지 이 평범한 감사에 대해서 훈련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라, 훈련하라는 거죠. 어느 한 형제가 일상생활에 일탈을 기해서 이제 비즈니스 출입을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모처럼 출장이지만은 여행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도 혼자 가니까 얼마나 또 홀가분했겠어요. 기차에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내 옆자리에는 누가 올까, 앞에 건너편 좌석에는 누가 올까 아주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갑자기 왁자지껄 소란스럽더니 보니까 올망졸망한 아이들 5명에다가 엄마는 흑인인데 아이들도 흑인이고 시프가 바위돌만한 게 자기 옆자리를 파고드는데 앞자리는 5명의 아이들이 막 앉자마자 떠들고 싸우고 난리가 났다. 순간적으로 이 행복이 기대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감사할까? 그런데 이 형제는 이렇게 감사했대잖아요. 주님, 저런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꿈이 깨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감사하라고 그래요.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를 떠올리고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불의로 한 다리를 잃어버린 형제가 있었답니다. 없어진 다리를 보면서 체념하고 상실하고 의욕상실에 걸려서 사람 구실을 못하다가 어느 순간 남은 한 다리를 보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없어진 한 다리보다 남은 한 다리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식탁에 음식이 부족합니까? 적어도 뉴욕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돈 들이고도 다이어트 하는 세상인데 이 기회에 하나님 나에게 다이어트 주시는 줄을 알고 감사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식생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웃들이 도와야 합니다. 없어진 돈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돈 쫓아다니는 그 시간에 잡아도 못 잡는 것이라면 포기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우리의 초점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엉뚱 생뚱맞은 제안일런지 모르지만 이 시험에 패스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인간들의 대부분의 소망과 의욕과 꿈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 먹는 거, 남이 안 먹는 거, 더 좋은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다. 이 훈련에 패스할 때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물질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뭐 질문 이상해서 다 아멘을 못해요?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방언합니까? 방언 다 안 해요. 필요한 사람에게 줘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다 돈 많이 줍니까? 아니요. 그것도 일종의 은사로 보아죠.
물론 지혜가 모자라고